자, 우리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다시 불 앞에서.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혹시 알고 있나요? 이걸 혹시 아는 분한테는 제가 작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 하랑이는 우리 중등부 학생인 게 참 다행이에요. 자, 아니었으면 이제 그렇습니다. 자, 아쉽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아니고요. 지미 카터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헷갈렸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 지미 카터랑 자,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주지사에 출마했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그 이제 엄청난 상실감과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건 모르는데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화가 이제 너무 나다 보니까 선거에 떨어져서 이제 자기 누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내 정치 생명은 다 끝났다. 이제 나한테는 소망이 없고 나는 이제 정치를 접을 거야.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거의 패배를 통해서 나를 거부하셨다.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패배로 인해서 멋진 삶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 근데 이 이야기보다 그 뒤에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꽂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볼 용기를 주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라고 이런 이 격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이 이후에 선거에 있던 패배의 후유증들을 잘 극복하고 이제 39대 대통령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이제 수상하는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카터와 같은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있나요? 여러분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 겪는 또 실패와 어떤 패배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이제 도망치고 난 이후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여러분 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 그분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그 59절 26장 59절에 보니까 7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제자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할 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본 모습이에요. 도망치는 사람,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숨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여러분 제자들이 겪었던 이런 마음들은요 지금 어떤 실패감과 또 이런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부의 삶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배도 버려두고 자기의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 다 바쳐서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이제 잡으러 간다는 건 단순히 자기가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한 건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시 옛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우리로 하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으로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다시 이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이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베테랑 어부였어요. 그 삶이 어부의 삶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가장 잘 잡을 수 있는지 또 어디에 던져야 이제 많이 잡을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워 일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간적으로 보니까 해가 뜨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밤과 낮 중에서 고기가 더 많이 잡히는 시간은 언제냐면 해가 뜨지 않은 밤에 훨씬 더 많이 잡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낮이 해가 뜨고 이제 낮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제 이 일은 망했구나. 내가 밤새워 이렇게 그물을 던졌는데도 잡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잠시만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은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이렇게 잘하면서 그냥 처음에 할 때는 항상 자, 좋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 이제 잡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평생을 어부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베테랑 어부들보다 더 물고기 잡는 걸 잘 아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편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 넓이가 당시에는 막 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앉은 이 의자 좌석 한 줄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기였는데 왼편에 던졌다가 그물을 왼편에 던졌다가 오른편에 던졌는데 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히는 게 말이 될까요? 이게 간격이 뭐 얼마나 넓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그동안 잡지 못했던 엄청난 수의 그 물고기를 그들이 거두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어요. 우리 이제 중3들 11월 마지막이 되었다는 건 또 이제 한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중등부 안에서 이제 보내줘야 된다는 것. 또 이제 새로운 부서에 올라가야 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 올라오고 중2 친구들, 중1 친구들은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라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중등부의 남은 시간들 그리고 올라가서의 시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중3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또 우리 그리고 선생님들 또 여기 있는 청년 선생님들 막 실습 나가시고 또 이제 삶의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행하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애써 정말 노력해서 그 하룻밤을 보내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우리가 또다시 계속해서 이어가다가는 실패와 또 빈 그물을 경험하게 될 뿐이에요.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 숯불이 있었고 거기에 뭐 물고기와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식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불가로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어떤 이야기의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제 통틀어서 이 불과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단 한 군데 있는데 여러분 그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요한복음 이제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발음하기 불편한 단어들이 이제 연속으로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여기에도 이제 또 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불을 지펴놓고 계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불을 지펴놓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불을 보고 나서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곳이 바로 이 숯불 앞이었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기억이 다 초기화되고 포맷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알죠.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한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 저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자기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이 불 앞으로 부르셨을까? 왜 그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막 뒤끝이 있으신 분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막 뒤끝이 있는데 세상에 무서워서 어디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니죠. 왜 다시 그 아픈 기억들을 상기시키시고 왜 베드로가 겪었던 그 실패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냐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 우리가 있었던 아픈 기억들 그런 상처들이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베드로의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시고 불 앞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처와 또 우리의 아픈 우리의 실패의 기억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이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냥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눈물 펑펑 쏟고 막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막 이렇게 결단해요. 막 하나님 저는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 볼게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으로 죄 짓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이성 어떤 교제들 하나님 막 스킨십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이제 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뭐 여기 이제 제가 술과 담배 하는 친구들은 이제 없으니까 또 막 그런 것들도 이제 결단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술을 끊겠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담배도 끊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지. 여러분 그걸 매번 지키고 성공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나요? 여러분 아니요. 사역자라고 하는 저도 넘어지는데 우리도 맨날 이렇게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매번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얼굴들을 이렇게 들 면목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여러 번이고 뭐 저는 수백 번이에요, 저는 수천 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데도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본문만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땅에 떨어진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아니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며,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며, 근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자기 배신한 사람들, 자기 뒤에서 자기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다시 왜 불러다가 자기 제자라고 같이 아침을 먹자 하시고 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냐고요. 그 소망도 없고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들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세요? 새로 뽑고 아쉬운 건 오히려 우린데, 그럴 능력이 그냥 제자들 뭐 새로 뽑는 거 일도 아니죠, 예수님한테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우리 믿음으로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러분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아주 배은망덕한 이 배신자들을 다시 한번 제자들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다 주기까지, 그냥 자기의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려면 제가 아마 이 이야기는 한번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무엇을 희생했는지 보면 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면 저 사람이 무엇을 희생했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줬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자기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2000년 전에 불 앞에 있었던 제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숯불은, 그리고 불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이제 너는 끝났어, 가,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 이렇게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그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한 그런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푸시는 자리가 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듣는 게 그냥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고 성경책을 펴기만 하면 그냥 잠이 올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실패와 또 과거의 어떤 그런 상처 때문에 절망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할 텐데요. 우리 온전케 되리, 우리 안에서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앉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